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지난주는 또 우리 신유민 학생이 성경 봉독을 또 해줬잖아요. 오늘은 또 그의 오빠인 신성민, 우리 학생이, 신성민 군이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나오세요. 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평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난주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전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 이렇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늘 또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평. 또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 이 가치가 또 중요한 화두로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공평과 평등, 비슷한 말이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나라건 우리나라는 공평합니다, 평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북한도 자기네 나라가 차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평과 평등이 비슷한 개념이지만 사실 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우선 평등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평등하면은 권리, 의무, 자격, 성별, 나이, 출신, 종교 이런 것과 관계가 없이 고르고 한결같다는 의미가 바로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평등은 사회적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평등은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어떤 회사가 지원자를 선별할 때 그 지원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선발하는 것이 평등이에요. 평등이라는 가치죠. 그에 반해 공평은 평등하고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분배의 영역에 좀 더 가깝습니다. 분배의 영역. 그러니까 어떤 일에 기여를 많이 하면 얻는 것이 많고 적게 하면은 얻는 것이 적은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한 일을 달아봐가지고 그 상급이 정당하게 나한테 지급이 되는지 그에 따라서 공평하다,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공평이 공의와 정의와 함께 쓰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왔을 때 그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평을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재판 혹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나타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그 선한 일을 저울에 달아 그에 상응한 축복을 그 의인에게 부어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그 악한 일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저주와 벌을 내려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은 좀 기분이 좀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공평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개인에게 세상은 공평하세요? 올해 초에 공평에 관한 그 조사를 한 기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23명, 꽤 많은 사람이죠. 10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상에 대한 공평에 우리 한국으로 한정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평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무려 77% 정도가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조사해봐도 아마 비슷한 결과 나올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면 100% 하겠지만 세상은 공평할 거예요 물어봤을 때 한 70% 정도는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다는 또 예상을 해봅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세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다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평하신 분은 사실 아닌 것 같다. 이 말이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고 있는 개인의 하나님, 나의 깊숙한 곳까지 만지시는 그 오늘 만나는 어제 저녁에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공평하게 대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공평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같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소망 말고 지금 현재 나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평하냐 이거죠. 쉽게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것 투성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 돈 걱정 않고 살아갑니다. 누구는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간절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조금만 노력해도 공부를 너무 잘하고 어떤 사람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평생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공평하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삶의 현실은 불공평함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희대 물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물리학 교수신데 TV에도 많이 나와요.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이 김상욱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죽어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우주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주 물리학자시니까 우주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오히려 생명보다 죽은 상태가 더 보통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보다 범위를 줄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을 봐도 지각의 아주 얇은 부분만 생명이 있을 뿐이고 지구를 이루는 대부분의 물질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공평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우주적 관점에서는 불공평한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게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게 오히려 우주적 공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너무 도발적인가요? 여기만 듣고 여기만 이렇게 설교를 여기만 딱 들으시고 가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성경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공평하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찾아가보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닌데, 오늘 말씀이죠. 바로 포도원 일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쓰려고 새벽 일찍 나가서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해요. 계약을 해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하루 품삯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15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물론 소개비 이런 것도 떼 가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을 정당한 값을 주고 고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 일찍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고 이 주인이 다시 한번 아침 9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 일꾼으로 다시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정오와 오후 3시에도 이 인력시장에 다시 나가봐요. 왜냐하면 일손이 모자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일을 못 구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자기 밭으로 고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다시 한번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여기서 제 11시라고 했죠. 이건 유대 시간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6을 하면은 현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오지랖이 참 넓어가지고 놀고 있는 이유를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놀고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대답하길 자신들을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후 5시가 넘도록 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답을 들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그 5시에 고용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일을 마친 후에 자신이 고용한 일꾼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벽 일찍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었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야간 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공장 가면 3교대도 돌리고 2교대도 막 돌리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야간 작업이 불가능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은 기껏해야 1-2시간 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당연히 새벽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더 받아야죠. 오후에 와서 잠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면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연히 포도원에서 새벽부터 일하던 사람들이 주인들에게 불만이 폭발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임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품삯을 나눠주냐 이것이죠. 이 불만을 접수한 주인이 한 대답이 굉장히 가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한마디로 주인이 새벽에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주인 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맘이긴 하죠. 그런데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문제인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봐도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한 분이 맞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좋아하냐면 조금만 일하고 많이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좋아해요. 여러분 같은 꿈 꾸지 않으시는가요? 조금만 일하고 많이 받고 싶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란 이야기죠. 그래도 이 착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구한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이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인생이 아주 망가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지꼴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죠.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엽니다. 그때 맏아들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 동네가 너무나 시끌벅적한 거예요. 음악 소리도 들리고 막 신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버지 유산을 싹 가져갔다가 망해서 거지꼴로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환영하는 파티를 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맏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열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아버지의 옆을 묵묵히 지키면서 아버지의 일을 아무 불평불만 없이 도왔는데 아버지는 자신한테 칭찬이나 위로 한마디 없던 아버지에게 이 첫째 아들은 서운함이 폭발했다는 것이죠.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는 너무나 불공평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불만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아버지의 말재주가 너무 뛰어나시지만 사실 이 대답의 진정한 의미는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불공평한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늘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째 아들 돼봐요. 열받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결론에 확실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주는 것에 공평하지 않으시다. 주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나 물질을 믿는 사람에게 분배하시는데 그 분배가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게 가졌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많이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상 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적게 가진 사람한테는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죠.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 내 아내, 자녀, 환경, 남편, 물질, 돈, 건강을 내 마음에 충족하게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공평의 인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주셨는지에 대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준다는 겁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를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럴듯한 이유나 기준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장애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공평하신 분이라면 장애는 필히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 때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그저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대답으로 대신하십니다. 드디어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은 맡긴 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데 자신들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이 종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임의대로 사용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서 그것을 묻어서 보관합니다. 오랜 후에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준 달란트를 결산하는데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가 가진 달란트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아시다시피 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나눠준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인이 1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버린 종을 책망하는 이유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5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그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기는 걸 기대했습니다. 2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남기기를 기대하고 1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당연히 그 주인이 1달란트를 남기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이게 주인의 기대이자 하나님의 공평함을 상징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기대하시고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적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기대가 다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첫째 아이는 중증 자폐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둘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죠. 제가 아버지로서 첫째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과 둘째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세상을 잘 살아가면 저는 아버지로서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첫째 아이를 책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애 아이에게 제가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무슨 큰 일을 기대하겠어요? 하지만 둘째 아이는 달라요. 이 아이는 성인이 돼서 스스로 잘 살아갈 아버지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이 아이를 책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가끔 대표 기도를 하죠. 대회 때 와서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성탄절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인들과 같은 기도의 레벨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막 한 7살짜리가 와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아이들의 기도가 좀 어설퍼도 뭔가 어색해도 잘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아이의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서 성인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 믿으니 하나님이 많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이런 것을 부어주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가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담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이나 은사를 부어주신 만큼 나중에 사명을 결산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부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대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부유하게 된 만큼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는지 세워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적게 가졌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기에 돈도 적고 은사도 적기에 우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감격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적은 우리를 적게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가 자폐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 아이를 둘째보다 적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저에게 달란트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제가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약한 자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적게 주셨다고 우리를 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놀랍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공평이라는 좋은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의 공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가진 연약한 그 작은 은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잘 믿어서 남들보다 축복받았다고 여기시면서 풍족하게 누리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의 공평함이 약한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살아내시길 바라요. 앞에 잠깐 언급한 남에서부터 맹인 이야기는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나면서부터 맹인이 부모의 죄인지 자신의 죄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시대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큰 기대를 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고대 사회에 복지 사회도 아닌 이 사회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에게 이 사회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하지만 이 맹인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진 것 없이 불쌍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일을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